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 선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날 강건함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만물이 아버지 더위에 지친 듯 보이지만 결실을 향해서 아버지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요셉 선교회도 아버지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말씀의 씨를 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출범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께서 깨닫는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6장 6절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을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굳이 말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거를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 어떤 물질을 보면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구도 핵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나의 기도의 진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응답을 받는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핵을 보시면서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살피시는 중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는데 어떻게 고백해야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터 위에 드리는 기도, 믿음의 터 위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믿음이죠. 근데 조금의 의심도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안 믿고 또 기분이 좋으면 뭔가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금방 그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분을 위해 드리는 기도죠. 본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본분을 위해서 우리가 본분을 먼저 자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태블릿을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 거가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있어야 할 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의무, 본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영수가 전도사 역할을 해, 전도사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구나. 쟤는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줘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맡겨주신 본분을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 죽으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겠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푸념이에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막 하나님 일을 너무 하고 싶은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막 힘든 거죠. 그러니까는 막 청소를 하면서 그랬대요. 아버지 저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저는 이렇고 이것도 없고 이 일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계시와 같은 꿈을 꿨는데 거기서 나한테 자꾸 푸념하지 말라고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진짜 이게 푸념, 나에게 어떤 상황을 하나님한테 푸념처럼 투정하는 것처럼 늘어놓는 기도가 되는 것인지 진짜 나한테 맡겨주신 걸 정확하게 깨닫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걸 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내 기도를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각자가. 그걸 좀 이제 가려내야 된다라는 거죠. 듣기 싫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본분이라는 것을 줬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달란트, 지혜 이런 거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30대 임원은 30대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31대는 요셉을 위해서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분이죠. 그럼 그 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각자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같이 임원으로 구성되었었던 또는 같이 임원으로 구성되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합심 기도를 하자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024, 25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요셉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24, 25년까지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통로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고 출범을 해야지 우리가 시행착오도 줄일 수가 있고 실수도 줄일 수가 있고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요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여야지 다른 것도 한꺼번에 다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느낌이 더 확실하게 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것도 곁들여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에 관련된 것도 다 챙겨서 주신다는 얘기죠. 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쇠도끼를 찾아서 움직이는 우리들을 보면서 아, 사명에 진짜 충실하구나. 얘한테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줘야 되겠다. 이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크게 6번째로 성도들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거기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던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올리는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올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 8절에서도 계속 읽어봤지만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런 관계로 믿고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종의 입장에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통과한 위치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위치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라라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쭉 거기다 기록을 해 놓았는데 11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11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요셉에서도 부모님이 많으신데 자녀에게 나쁜 것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나쁜 걸 던져주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진짜 좋은 거, 최상의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고 진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먼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이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시다.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참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먼저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요한복음 8장 41절 보면은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곧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기도의 대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호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아니에요. 단 한 분.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신 칭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시면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왜?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죄가 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기회, 찬스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의 영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영.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드사 그 다음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한테 부어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0절도 보시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아버지. 우리가 호적은 여러 가지 각자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족보란 얘기죠. 영적으로 봤을 때 한 아버지를 모신.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한 혈통으로 만물의 섭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한 분이시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렀던 칭호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에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아의 아버지. 철저하게 세상에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자리에서 고독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한 분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다 라는 것을 고아의 아버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6절, 시편 89편 26절에도 보면은 주는 나의 아버지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일하시는 아버지예요. 권위만 챙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일하시는 아버지.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열심에 우리가 같이 속도를 맞출 때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랑 같이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5절 아버지는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가르치시는 분. 6장 45절을 보시면은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는 현장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은 마지막 재림 앞으로 직행할 수가 있어요. 재림하시는 분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은 아버지는 어떤 일도 하시냐면 인도 치세요. 인 치는 거는 우리의 사상을 말씀의 사상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것을, 보증하시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시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분을 바로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도 치십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7절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는. 그래서 16장 2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벗기시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주셨다. 근데 그 신분을 우리가 자각하고 거기에 맞게 생활하면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인데 내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신분증이 있어도 나는 그걸 활용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통장도 알고 비밀번호도 알고 다 아는데 굳이 은행 가서 그 비밀번호를 찍어가지고 돈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도 아버지죠. 사도행전 2장 33절,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14장 26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일까요? 시편 133편 3절에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산, 헐몬산에서 명령하신 복,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자기 증거를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아버지의 역사라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깨닫게 하신 역사를 스스로 하신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그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공기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분명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게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데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없다. 내가 어떤 말씀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4장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시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령대별로 나오고 있죠. 아버지를 알았다. 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한이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교훈은 말씀이죠.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말씀을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만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한테 맡겨준 본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라고 정확하게 대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게 기도의 완성이죠. 그러면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2번 설명드렸고요. 괄호 3번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면서 이거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믿음이 확정됐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대로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받는다라는 확증이 있는 거죠.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도냐? 담대하게 드리는 기도. 담대하다라는 것은 겁 없이 드리는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런 관계를 알기 때문에 진짜 확신,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기도란 얘기예요. 교만하고는 다른 자신감이죠. 잠언 3장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틈틈이 도와주시는 그런 나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동번역에서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뒷부분은 참 듣기가 좋아요. 곧바로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모든 동서남북 사시사철, 추나추동이라고 하죠. 추나추동. 동서남북 추나추동은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가는 동서남북, 또 우리가 사는 추나추동, 그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길을 곧바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어디를 긁어드려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지, 그거를 연구를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의식주가 필요한 거죠. 순서를 분명히 하시고 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요셉 성교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번 매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가 보시기에 옳지 못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기도한 것이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아버지 이 땅에서 이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아버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 말씀의 그 본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본분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두셨사오니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곁들여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저희들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수적인 복을 위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복, 영생을 향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교회생활, 신앙생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버지 신앙과 분리된 또 다른 장소가 아니고 아버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모든 것이 저희들의 신앙을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는 아버지 정말 실험의 장, 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앞세우며 아버지 저희들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며 승리하는 우리 요셉 성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빠른 응답으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들은 예수, 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체험한 예수, 체험한 아버지를 믿는 그런 아버지 거듭나는 우리 요셉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